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으로 가만히 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갓난 아기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나타나는 몇 가지 행동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죠? 처음에는 뒤집기를 하고, 다음에는 기어다니고, 그 다음에는 혼자 앉기,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 중에서 아주 힘들게 하는 행동이 있는데 바로 자꾸 혼자서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들은 그렇게 혼자 서면 맨날 울고 짜증내다가도 서게 되면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막내 동생 영민이가 처음으로 잘하는 걸 보면서 처음으로 서 있는 걸 봤을 때 정말 대견스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 모습이 굉장히 불안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동생이 벌써 저보다 키가 커져서 저를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봅니다. 모든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다리에 힘을 키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다리에 힘을 놓고 꿋꿋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유독 다리에 힘을 많이 놓고 서 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긴장이 많이 돼서 혼자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담대히 말씀을 전해야 한다 하면서 다리에 힘을 힘껏 주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각자 다 이러한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다리에 힘을 딱 주고 서 있으라는 이렇게 그냥 하겠습니다. 네. 성경에도 이렇게 다리에 힘을 딱 주고 서 있으라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최초의 그리고 최후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인 것입니다. 아픈 바다이고 뒤에는 화가 많이 난 애국군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그들은 살아날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서 있어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아라. 이러한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이 외에도 참 많은 성경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서서 있으라고 말하십니다. 앉아서가 아니라 서서
보라. 내가 행하는 너희를 위해 하는 큰 일을 말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오늘 본 성경말 말씀의 배경은 홍해가 갈라지는 곳에서이고, 또 바알과 아스다롯을 쫓던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또 사무엘이 비와 우레가 내리겠다고 했을 때 정말로 비와 우레가 내렸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고, 사무엘의 사건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 그러셨을까요? 바로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능력을 보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일까요? 하나님은 똑같이 능력을 보여주시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상태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보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보이실 때 기쁜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시는 우리 강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만 다리에 힘을 딱 주고 서 있으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에서 서 계십니다. 사도행전 7장 55장 5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들의 구속주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첫 번째 순교자인 누구죠? 네, 스데반의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자신이 걸은 그 엄청난 십자가의 길을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중에 하나인 스데반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가만히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습을 보기에 마음이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통, 예수님 때문에 죽어가는 그 아들을 보면서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던 것입니다. 자신이 아들이 죽어갈 때 어떤 부모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스데반을 지켜보셨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도 자리에 일어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자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의 손에 못이 박힐 때, 그리고 고통스러워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통하여 세상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스데반이 죽으실 때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참으셨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스데반의 순교를 모독한 모든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의 얼굴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인에 대한 기억, 그것을 들었던 그 영혼들을 감명시켰던 그의 말 등은 보는 이들로 마음속에 간직되어 그가 선포했던 그 진리들을 증거하였다. 그의 죽음은 교회에게 견디기는 어려운 시련이었으나 그것은 그의 기억에서 순교자의 신앙과 지조, 그리고 그 용모에 머물러 있었던 영광을 지울 수 없었던 사울의 양심을 일깨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스데반을 시작으로 시작된 핍박으로 유대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전 유럽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 중에 사울이라는 한 청년에게 다메섹의 경험을 한 후에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준 사건입니다. 바로 스데반의 자리를 대신해서 그분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 그 순교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토록 담대하게 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을 통해 보여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했고 또 어떠한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 그분을 향한 충성을 맹세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 사건의 한 중요한 인물인 사울을 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고소한 일에 앞장서서 이후에 이 일로 인하여 산헤드린의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유대와 이스라엘의 그리스도의 의를 쫓는 우수한 사람들을 공회에 넘기며 또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리라. 이러한 잔인한 행동을 한 후에 사도행전 26장에 그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다.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투표하였다는 사울의 자신의 말을 미루어 볼 때 죽임을 당한 자가 스데반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분의 이름으로 우수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이 순교를 당할 때마다 예수님은 분명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중세 암흑 시대에 그분을 믿는 몇십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때 예수님은 서서 그분의 모든 시간을 보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옆에 와서 자신의 손을 잡고 힘을 불어넣은 존재로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걱정 말아라. 너희 집에 너를 위한 집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손길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그 엄청난 고통들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지금의 삶이 힘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이 들어서 혼자 서서 있기 힘들 때 하늘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서서 우리를 안타까운 눈길로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손길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도 다리에 힘을 주고 서 있고 예수님도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서 계실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늘에 가서도 서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하늘에서도 서 있어야 한다니 하면서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 장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분의 앞에 즐거움으로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젠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서서 바라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게 만들 우리 강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422페이지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일제히 소리 높여 찬양의 노래를 부르자 그 노래 소리는 온 하늘에 메아리치고 또 다시 메아리쳐왔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그리고 천사들과 스랍들이 소리를 합하여 찬양한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단의 권세와 악랄함을 알고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능력 이외에는 아무것도 저희로 승리자가 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 광채의 찬란한 그 큰 무리 중에 한 사람도 자기의 능력이나 선행함으로써 승리한 듯이 생각하거나 구원을 얻는 공을 자기에 돌리는 사람은 없다. 자기가 어떠한 일을 행하였다거나 자기가 어떠한 고통을 당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온갖 찬미와 찬송의 주제는 오직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기가 서려갈 때 분명 주변에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혼자 서 있다가 힘이 들면 주저앉아 쉬기도 하고 또 다시 힘을 얻어 일어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손에 의지해서 설 때 우리의 다리에 너무 힘을 주고 있으면 곧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손에 완전히 나의 몸을 의지한다면 절대 주저앉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쓰러지더라도 10번이고 100번이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 있다가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 스스로 예수님 앞에 서서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찬양의 노래를 하늘 높이 울리는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참석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